미가서 4장을 함께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서들을 쭉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꾸짖고 책망하고 또 심판하겠다, 멸망할 것이다. 참 읽고 듣는 사람들은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꼭 나에게 하는 말 같고 선지자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잘 될 거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보다는 꾸짖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 동안에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는데 오늘 4장의 말씀은 이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고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것은 바른 길 가라고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망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고 또 9절부터 13절까지는 시온의 고통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들이 높아지고 회복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1절은 끝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끝날에. 그 끝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그들이 회복될 그날을 가리킵니다.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올 날을 가리키지만은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끝날에,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이 오면 뭐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에도 보면 중간에 그날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의 심판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날이 오면 그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에 성전이 있는 그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얘기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산으로 갈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마지막 날이 되면, 끝날이 되면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만민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끝날이 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이, 성전이 있는 그 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산으로 몰려온 이유는 뭐냐?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율법을 듣기 위해서 올 것이다. 2절 끝에 이는, 그렇게 몰려오는 이유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의 나라로 몰려올 것인데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 것이다. 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3절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서로 나라끼리 칼로 치지 않을 것이다. 이 칼이나 창은 전쟁하는 무기죠. 지금으로 치자면 대포나 전투기나 총을 쳐서 연장을 만드는, 탱크를 쳐서 트랙터를 만들고 그런 뜻이죠. 다시는 전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서로 싸울 일이 없고 마지막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다시는 나라와 나라도 사람과 사람도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왜 싸움이 없느냐? 하나님이 많은 민족 사이에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먹을 걸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싸울 일이 없는데, 피자를 잘라서 준다. 왜 형은 큰 거 주고 나는 조금 줘요. 라면을 한 그릇 끓여가지고 나눠준다고. 왜 언니는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조금밖에 안 줘요. 싸우죠. 왜 네가 더 많이 가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면서 싸우면 좋을 텐데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준다고 막 싸운단 말이죠.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라면을 한쪽으로 좀 많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판결이 딱 정확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강한 자들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싸울 일이 없으니 무기가 필요 없고 그 무기를 녹여서 연장을 농기구를 만들고 또 4절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남의 포도나무 남의 무화과나무를 탐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만큼 충분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걸 탐내거나 빼앗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이 서로 두렵게 할 일도 없을 것이다. 5절에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이렇게 자기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게 되고 그 아래 앉아서 즐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어떤 두려움과 걱정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언제 그러느냐? 시온이 회복되는 그날에 다시 이제 6절에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온산 그 나라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남은 백성들을 모아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기 이 6절 중간에 보면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그랬습니다.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환난 받게 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다시 모아서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시온산에서 그렇게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좀 이렇게 즐거운 얘기만 쭉 하다가 고통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어찌하여 네가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들이 고통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운 외침이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면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정되고 또 자기가 수고한 만큼 먹게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러겠지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부르짖고 고통하느냐? 시온이여 힘들여 나을지어다. 10절에 시온이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구원을 얻기까지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시온이여 힘들여 나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기 전까지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현실은 고통입니다. 장차 그날이 오면 평화의 날이 오겠지만 현실은 고통이다.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아이를 낳는 여인 옆에서 산파가 힘내라고 외치는 것처럼 예전에는 다 아이들을 낳을 때 집에서 낳고 뭐 그렇잖아요. 산파가 옆에 와서 막
힘을 내라고 입에다가 뭐 이렇게 물려주면서 막 힘내라. 지금도 산부인과 가면은 힘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막 조금만 더 힘내라고 외치는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를 낳을 때 아빠도 와서 봐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는데 막 조금만 더 막 힘내라고 막 응원을 하는 거죠. 응원을. 저도 막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응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조금만 힘내라.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실 텐데, 그 전까지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멸망을 바라보는 고통이 아니라 소망의 고통이죠. 마치 어린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처럼, 장차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지만, 그 전까지 성도의 삶은 고통의 삶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으니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리게 될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 성도들에게는 고통이 있다.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히다 보니까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곡식단을 모으듯 그들을 모으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환난 받은 자들을,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고통을 끝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날이 언제 올 것인가?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과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이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라고 여겼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온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영원까지 그들을 시온 산에서 다스리리라.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에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 지금의 지도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 시온산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죽이고 전쟁을 해서 그 산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걸 시오니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시온산을 그곳에 세우려고 하는, 시온산에 자기들의 강력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시오니즘,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모든 산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게 되고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만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고통이 기억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둘째 셋째를 또 낳는 거지요. 그 고통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또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부르짖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은 그 아이로 인한 기쁨이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부르짖음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앞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님도 고통스럽고 제자들도 고통스러워서 애통하고 부르짖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도 같은 것이다. 시온이 회복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가 시온산으로 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가자, 그곳에 가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끝날에, 이 끝날, 그날은 언제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이 아이 낳기 직전에 여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과 같은 그런 애통함과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고통스럽다, 신음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루어져 가고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아파하는 비명소리는 소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아이 낳기 직전에 여인의 고통처럼, 그 부르짖음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 줄 알았으면 예수 괜히 믿었네, 그렇게 힘든 길인 줄 알았으면 안 믿을 걸,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 고난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찬란한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